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오신 김영애 집사님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딱 보고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집사님이 전혀 오신다는 걸 모르고 저는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만 듣는데 아주 배가 제대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에 한 달 전에 큰 슬픈 일이 있었죠. 지금도 우리 박 장로님께서 기도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번도 그 사건이 난 이후로 설교건 어떤 일이건 식사할 때 잠깐 얘기가 나왔을 때 빼놓고는 이 세월호 침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고 설교에서도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다들 말하는데 솔직히 저도 입이 있잖아요. 생각한 게 있는데 말씀을 한마디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이제 18명 남았대요. 아직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사람이요. 아마 분명히 기억의 저편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까지는 생각할지만 모르지만 사람들은 잊을 겁니다. 오늘에서 저는 딱 하나를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안타까움에 대해서요. 기본, 조난사고가 났었을 때 배가 침몰할 때의 기본이 뭘까라고 하면요, 영국에서 1852년에 있었던 실제 배 이름을 따서 버큰헤이트 호의 전통이라는 바다에 배가 가라앉을 때의 기본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바다에 착륙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조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벌어지는 큰 일에 바로 이 버큰헤이트 전통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1852년에 영국을 떠나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으로 가던 버큰헤이트 호에 약 63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수도 케이프타운을 66km 남겨둔 해상에서 그만 이 배가 암초에 부딪히고 맙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630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에는 60명을 태울 수 있는 구명적이 딱 3척밖에 없었습니다. 180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그때 이 버큰헤이트호의 선장이었던 시드니 세튼이라는 대령 선장은 모든 수병, 병사들을 갑판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를 딱 맞춰놓고 부동 자세로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60명이 탈 수 있는 구명정 3척에다가 여자와 아이들과 노약자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떠나보내고, 그럼 몇 명 남나요? 500 몇 명 남나요? 630명에서 180명을 빼면 400여 명. 이 시드니 서튼 선장과 나머지 400여 명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 사고가 나거나 비행기 사고가 나면 버튼헤이트호의 전통을 모두 기억하자. 이것이 전 세계의 기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을 지킬 일이 다시 영국에서 얼마 있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엠파이어 윈드러시호라는
영국의 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1515명을 태운 이 배가 알제리를 지나는 바다 77km 해상에서 기관실이 폭발하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이었던 역시 대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버트 스코트 대령은 버큰헤이토호의 전통을 살려서 모든 사람들을 가판위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역시 똑같이 구명정에 여자와 아이들과 노약자를 먼저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조금 남자 누구를 태울까요? 나이가 많이 든 병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장례식 수로로 제일 늦게 죽을 사람이 먼저 타자. 그래서 젊은 수병 몇십 명을 더 태우고 구명정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때 이 대령은 모두 바다에 뛰어내려라. 단 구명정으로 헤엄쳐 가지 말아라. 모든 사람 병사들이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배는 다행히 그 해상을 지나던 다른 배를 4시간 후에 만나서 1000여 명이 되는 모든 병사들이 기관실이 폭파할 때 죽은 4명을 빼놓고는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구조가 되었답니다. 그때도 역시 바로 이 버큰헤이토호의 전통이 지켜졌습니다. 제가 왜 이 기본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로 우리 한국의 상황과는 대조가 되시기에 이해를 하시겠죠. 할 말이 없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추잡스러움,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모든 곳에서 안타까움을 봅니다.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의 기본이 뭐냐 그랬더니 맥주 2병에 마른 안주 하나가 기본이래요.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는 5번 아이언과 7번 아이언이 기본 샷의 기본이 된다네요. 신앙인들에게 묻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의 만남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이 뭘까요? 저는 우리 지난주에는 김성수 목사님이 한국을 다녀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느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젊은 분들은 더 저보다 먼저 목사님들 많이들 다녀오시고 했는데 아직 못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봤습니다. 소위 성지라고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저는 아주 이 기본이라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느낀 것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차라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곳을 가보지 않았던 것이 제 마음속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데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으로 읽고, 소설이나 책으로 읽어서 너무 감명을 받아서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걸 보고 나서 느끼는 실망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예루살렘을 보고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했던 곳은, 금요일 오전까지 했던 곳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이트 라헴 하면은 집, 떡의 집이라는 빵집입니다. 독일의 베케라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치기구입니다. 거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11m 전기 담장을 동그랗게 쳐놓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모두 컨트롤을 합니다. 제가 거길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공항을 나올 때 엄청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여행을 하루 반나절 하면서 예루살렘과 그 근처를 둘러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동과 감격,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 역사적인 생생함, 이런 마음에 없었습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잡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일처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치들을 내쫓고 채찍을 휘두르며 하신 말씀, 내 집을 강도의 구럴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말씀이 보는 곳마다 생각이 났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 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산상수훈 교회, 주기도문 교회, 한 번 쓰러지신 교회, 두 번 쓰러지신 교회, 7번, 8번 쓰러지신 교회, 시험을 받으신 교회, 겟세마네 기도교회, 묻히신 교회, 부활하신 교회, 수태고지 교회, 이스라엘 전역에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팔레스틴, 소위 이슬람 지역 내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서 예수님은 발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치들이 들끓는 곳이라는 것밖에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중에 제일 남는 장사가 십자가 장사겠더라고요. 비아 돌로로사, 소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그 폰티우스 필라투스에게 필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이 맞으신 후에 그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을 통해서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거기 봤더니 십자가를 크게 나무로 만들어 갖고 한 사람이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돈을 내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딱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와서 자기가 지고 돈을 내고 그걸 지고 저 꼭대기까지 올려다 놓으면 그 사람은 다시 십자가를 내려다 갖다 놓기만 하면 미천 하나 안 드리고,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세금을 내고 허가를 내줘서 하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한 사람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큰 십자가를 인도에서 오신 분들이 한 10몇 명이 다 각자, 단체는 좀 싼가 봐요, 돈을 내고 다 이렇게 끝자락까지 10몇 명이 잡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뒤에 그 돈 주인, 그 십자가 주인은 다 이렇게 올라가서 갖다 놓으면 그 십자가 이렇게 또 끌어다가 내려다 놓고, 그런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저는 잠깐, 한 2시간 잠깐 들렸던 예수님이 거닐고 배를 타셨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아무것도 거기는 뭐 갈대가 우거져 있고 고기들만 있고 이렇게 저기 멀리 광야나 산만 보이는 그곳이 오히려 예수님이 여기서 배를 타셨구나, 오히려 장사치들이 아무도 없고 그냥 허허벌판에 딱 물이 흘러내려서 있는 맑은 갈릴리 호수 하나를 딱 보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이 여기서
이 물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겠구나. 그때 그 물이 예수님의 물이 오히려 훨씬 더 마음에, 지금도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모습은 물이 귀한 곳이라 그런지 눈에 선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안에 원래 성지순례의 기원은 예수님도 유월절 잔치를, 유월절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2번 내지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아주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작 신앙인들에게, 필거들에게 순례로 남았던 구체적인 일은 바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단지 자신의 경건함과 신앙의 덕목으로서 갔던 것이지만, 이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로마 교회가 엄청난 부채와 건축 자재나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리를 만들기를, 로마 교회에 와서, 내지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니 어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보물 내지는 성인들의 뼈나 유품을 만지고 보고 그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공덕이 쌓이고 기도가 더 잘 되고 잘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공덕이 쌓이고 내 죄가 탕감받는다. 면죄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 아니면은 세례 요한의 해골을, 예수님이 못 박혔었던 모를 찾았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막대부르게만 예수님의 못 박아 거기서 빼냈다고 하는 못이 몇백 개가 됐었대요. 심지어는 성모 마리아의 우유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길 정도로. 중세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교회는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통해 만지고 보고 헌금하는 것을 통해 그 돈을 충당하려고 또 다른 교리를 만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성의를 만져보고 예수님이 드셨던 마지막 잔을 거기다 물을 채워 마시면 정말 상처가 났고, 인디아나 존스에서 본 것처럼 총 맞은 자국에 싹 보면 깨끗해질까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품이라는 것이 회상과 기억, 신앙의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성물을 통해 내 죄가 사해지고 공덕이 쌓인다는 것, 그것을 만지고 거기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이런 분들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을 만졌다고, 그 앞에서 기도했다고 절대로, 제가 100% 장담합니다. 목사직을 걸고 100% 장담합니다. 예수님이 마셨던 잔으로 물을 따라 마신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죽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내 마음속에 회상과 기념, 신앙의 깨달음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만졌다고, 보았다고, 그 앞에서 기도했다고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거나 공덕이 쌓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기본이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6시, 성경에서 말하면 제6시는 정오, 오늘날 우리의 12시입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환상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그릇에 담긴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속에 봤더니 4발 달린 짐승이 있고 기는 것과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부정한 것을 내가 먹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정한 유대인입니다. 2번째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을 담은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환상이 뭘까 하는데 밖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백부장, 로마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은 아주 경건하고 사람들을 많이 돕던 구제를 하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이 사람이 오후 3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9시에 기도를 하는 도중에 그 역시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해 말씀을 들어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는 요빠로 베드로를 모시기 위해 사람을 보낸 후에 자기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 모두를 자기 집에 불러서 베드로가 올 것을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의 장교가 식민지 나라의 어부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어떻게 해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제9시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요빠에 베드로라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불러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내가 들었던 소리가 사실이고 이렇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고넬료가 한 말입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자 베드로가 감격을 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만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보았던 환상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하늘에서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 말씀의 뜻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기본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적게 배운 사람이건 죄인이건 의로운 사람이건 노인이건 젊은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기본은 내 빈부, 남녀노소, 인종, 배움의 정도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제가 이번 예루살렘에 갔다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장사치들 말고 또 하나를 봤습니다. 장사의 도구가 되어버린 예수님의 행적뿐 아니라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는, 여러분 복음이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자라셨던 베들레헴과 나사렛,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맞아 모든 것을 안내하셨던 제 선배 목사님이 77학번이세요. 20년째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로 그 땅에서 살고 계신데 예수를 몇 명 믿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을 상대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예수를 믿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단 한 명의 결심자도 세례를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18년 차에 재작년에 그분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기는 안 된다,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짐을 싸는데 아주 은퇴를 앞둔 목사님 부부가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이 이곳에 18년 사셨다며요. 제가 성지순례라고 5번 와봤는데 정말 가보지 못한 의미 있는 곳을 좀 추천해 주시고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났더니 사모님이 이 대장암 말기시래요. 그래서 호수를 차고 오셨대요. 죽기 전에 꼭 한번 예수님의 행적을 더 보고 돌아가시겠다고.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루를 주무시는데 이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목사님을 붙잡고 우시면서 그러시더래요. 자기 결혼 반지를 빼갖고 놓으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목사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라네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예 하고 그 반지를 받고 그 사모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진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사모님이 다 정리하고 남은 자신의 마지막 그 죽음으로서 남긴 돈 5천 몇백만 원을 교회를 짓자고 그 목사님에게 보내오셨대요. 그걸 들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그분이 상가 2층 3층을 얻어서 다시 시작을 하셔서 지금 그 상가를 세준 사람, 그 사람이 몇 주 전부터 교회를 나오고 세례학습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세례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한 명이 교회를 슈파스로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요. 독일이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볼리비아의 꼴짜기까지, 중국의 어디 깡촌에도 교회가 서 있고 사람이 있는데 복음이 시작됐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땅, 성지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거의 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이 아닙니까? 이르라는 말은 도르프라는 말입니다. 슈타트 내지는 도르프. 이르 샬롬 인사지요. 도시인데 슈타트 데어 프리덴, 평화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전쟁의 상황이 제일 큰 곳이 평화를 갈망하는 도시라고 말하면 맞을지 모르지만 이슬람과 기독교와 그리스 정교와 카톨릭과 유대교 모두가 모여 있어서 그곳을 지키는 군인들은 실탄을 장전하고 이쪽 저쪽을 나갈 때마다 검문 검색기를 통해 금속 탐지기를 통해 사람들이 뭘 터뜨리거나 쏘지는 않을까. 여기가 이르 샬롬, 평화의 도시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땅에 기독교의 인구는 정작 거의 0%에 가깝다는 사실. 이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이 시작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셔서 정말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예수님이 보이신 무슨 교회에 앉았다 일어나신 교회, 누우셨다가 뭐한 교회, 시험 받으신 교회, 떡 만든 교회, 먼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고넬료가 모든 가족과 친구들을 다 모아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
회개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정작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 그곳은 등잔 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십자가가 뭔지 몰라서 그분을 안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교회 내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내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처럼 정작 등잔 밑이 어두워서 예수의 이름이 넘쳐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고 가는 곳마다 그 화려하고 대리석이나 어떤 모양으로 지어진 교회들이 많은데 정작 그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번듯하게 나와 앉아서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먼저 믿고 먼저 알고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우리가 그들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는가. 저는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을 사는 것밖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교회, 번듯한 교회가 되지 않는 방법은 바로 듣는 말씀, 깨닫는 말씀, 행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아무리 이방인이고 아무리 못 배웠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말씀 앞에 깨어져 하나님이 정하다 하시면 그 사람은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뭐 어떤 사람이고 내가 교인이고 교회를 얼마 다녔고 내 교회 직분이 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낸 교회 앞에 낸 헌금이 뭐. 여러분, 정작 우리가 예루살렘의 빈 껍데기의 못되기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의 기본은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속에서도 석인덕 목사가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십시오. 우리는 이제 말씀의 잔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장관계로 여러 가지 일로 무슨 일 여러분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밭에 나가 할 일은 참 많다고 초대한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게을리하고 나는 다 아는 말씀인데 라고 한다면 허울 좋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우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굳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장사치가 되어버린 복음을 다시 원래의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길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길입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번 사경회가 이 고백,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정말 잘하였나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말씀이 넘쳐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매일 주일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습관이 되어버린 예배, 그리고 다 아는 성경 말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의 교회,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어떤
씨앗이 되었는지, 내 마음밭은 어떤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안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냐,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믿은 믿음이, 신앙이, 내가 다닌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한탄하신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